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귀뚜라미가 울고 있지만 한낮은 또 대단히 더운 그런 날씨 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또 건강 잃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인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현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큰 사건을 겪었거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주는 큰 영향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기보다는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과 마음을 키워줍니다. 현실과 상황은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픔 자체를 아무리 묵상한들 그것은 상처를 깊게 하거나 괴로움을 깊게 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자아 성찰과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건, 상황, 상처를 새롭게 보는 믿음의 안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힘의 자양분을 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이 겪은 사건과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은밀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여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이 일이 부끄러운 것임을 자각하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밀히 감추고 싶어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묻는, 그래서 아담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했던 첫 말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히 감추고자 하여도 저질러진 죄는 영원히 감추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후양차 계곡에 놀러가서 남편을 깊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였는데 결국 이 남편이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여인은 남편이 사망 뒤에 나오게 될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일을 벌였습니다. 이토록 악랄한 일을 벌이기까지 여인이 보인 이 대범함과 인간의 길 포기한 듯한 태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경악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터이지만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은밀히 행해지지만 그 행위와 그 과거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며 동생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죄악이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극적으로 밝혀지게 될 줄을 자신들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은밀한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 앞에 나타난 이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을 못하지요.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의 죄악이 이 땅에서 감춰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인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다윗이 은밀히 행하고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살짝 하여 지었던 이 죄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너는 은밀히 행했겠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대낮에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지게 될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을 할지라도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되어질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요셉은 가족과 부모, 고향을 떠나 자유를 속박당한 채 평생 동안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그에 따른 악랄한 행위가 한 인생을 파탄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극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의 신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요셉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사건을 바라보고 혹은 우연에 의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해석을 적용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형들에게 대한 복수의 마음만 가득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처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중심으로 잘못된 삶의 반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되풀이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요, 요셉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자신의 행동이나 형들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과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는 알지 못했던 괴로움과 아픔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고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재해석은 자신을 이렇게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을 미움을 넘어서 바로 보게 하고 살리는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재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고백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또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는 사방으로 마치 우겨사망을 당한 같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하심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고백이, 핵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생명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 구원하시는 복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본문 8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수님은 한 아사론이라는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중대한 일, 더 중요하게 보이는 누군가에게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우리에게까지도 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과 사랑을 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허락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임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가 한국을 방문해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2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요. 이후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나온 뒤에 가스펠 싱어로서 활동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로 노래했습니다. 그녀가 공연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팔 없이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그녀가 노래하며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애조차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책임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이들에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건이 늘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른 신앙인은 그 모든 대상과 상황 이면에 그분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일이 당신들로 인함이오니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다. 또 당신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세상은 최도의 행복을 찾고 있으면서 아직 그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있지만 그 최대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을 새롭게 보는 관점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삶의 재해석, 재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될 때에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에게 나오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도 감사 찬송 넘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